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10월 11일 토요일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셔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축복의 아침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발걸음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14장 찬송가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1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한 절 말씀 18장 13절입니다. 289페이지 구약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8장 1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아멘. 볼륨 더 주셔도 좋겠는데.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에 좀 어둡고 쌀쌀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아.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귀가 어두워지나 봐요.
소리가 자꾸 거의 하는 것 같아서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있게 한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계시니까 또 제가 있는 거죠. 오늘 황 권사님 반주해 주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잠시 한국에 방문 중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게 됩니다. 한선욱 권사님도 출타해서 황 권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오랜만에 반주한다고 걱정을 하시던데 고맙습니다. 왕년의 실력을 발휘하셔야지.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알려주시면 하나님도 쉬우시고 우리도 쉬울 텐데 하나님은 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그렇게 알려주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또 충실하고 또 너무 좀 상투적인 말 같지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살면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만 그 걸음만큼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인도하시면 하나님 이만큼만 가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미래에 대한 궁금함. 젊을 때는 앞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앞날에 대한 궁금함보다도 뭐가 앞서냐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나 혹여 주변 사람들에게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탄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죠. 근데 사실 문제 해결이나 평안함이 하나님이 그냥 딱 하고 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가까운 응답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대로 평탄한 주십시오. 그래 평탄되라 하고 평탄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평탄하게 사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우선의 관심은 없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가 평탄한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에게 구하고 또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우선의 관심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탄함보다 성숙함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평탄함보다 성숙함을. 너무 제목이 좀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의 관심은 평탄함보다는 성숙함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이 자라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온전함에, 가능하면 온전함에 이르고 또 구원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요, 연단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평탄함 속에서도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깊은 믿음을 가지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은 어려움이 없으면은 별로 그렇게 매달리지도 않고, 그래서 믿음은 있어도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좋지만 낮은 차원의 믿음, 그 정도의 머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성장과 믿음,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자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게 뭐든지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게 하기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성공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성공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내게 실패가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실패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는 아멘이 됩니다. 성공이 필요하면 성공을 주실 것이고, 아멘. 실패가 필요하면 실패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한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이끄실 때 당근도 주시고, 쉽게 말하면 채찍도 섞어서 주시고, 결국 온전한 구원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어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믿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나쁜 일은 우리는 되게 흔히 악한 영이, 사탄이 내게 그랬다는데, 하나님도 사탄을 다스리시니 나쁜 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게 받는 것, 또 그렇게 받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 필요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데, 설령 물질의 훈련이 필요하면은 물질의 훈련, 궁핍이나 모자람의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십니다. 내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성숙케 하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사에 철저하고 매사에 분명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항상 맡겨진 일은 정확하게 해냅니다. 약속도 분명하고 주어진 일도 깔끔하게 해냅니다. 시간 사용도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때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건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약속을 안 지켜요. 일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내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뒤에서 수습하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화가 납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를 성숙시키시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더 관용하고 좀 더 너그럽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내가 바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훈련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성숙될 때까지 자꾸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자꾸 그런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돕고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균형하고 조화롭게 또 자신을 정화해가는 그런 삶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는 뭐냐면, 그런 모든 아픔들과 그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미숙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숙하면은 좀 어려운 문제도 갈등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극복되고 해소해 나갈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화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봐라. 온전하려고 애를 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는 얘기지만 문제가 없어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문제가 극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저런 환경들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라고 늘 믿고 그렇게 행하고, 나의 믿음의 성숙과 나의 인격의 성숙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또 우리가 바라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어떤 때는 냉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환경의 변화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성숙을 향해서 계속 몰아가시고 계속 훈련시키시고 계속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온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데 깨어진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의 권고입니다. 환경의 평탄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 같고 그럴 때일수록, 그런 문제의 어떤 끝이 안 보일 때일수록 더 문제를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성숙함을, 믿음의 온전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근본의 문제는 사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환경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없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황의 해결은 좀 짧습니다.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다른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해결되면은 어찌 보면 그것도 평생 하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영혼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은 그러면 고난이 없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훈련은 계속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한 이들은 고난을 여전히 그들도 겪지만 좀 종류가 다르다고 하죠. 어떻게 다르냐면 좀 성숙한 사람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고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물러서는, 양보하고 포기하는 그런 훈련, 그런 또 고난이라면 고난이죠.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십자가 지는 삶이겠습니까? 평탄한 미래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버려야 됩니다. 미래에 끊임없이 다가올 훈련과 연단과 환난과 고통이 싫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 통제하지 못하는 것, 분내는 것, 작은 질투들, 험담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불행을 미래에 쌓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픔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나한테 있구나, 나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인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솔직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복되게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신앙인은 삶의 외적인 평탄함보다 내면의 성숙함과 영적인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환경은 일시적이지만 성숙은 영원한 변화를 낳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태입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차이는 문제를 보는 눈이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를 통해 훈련시킨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얘기한 얘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보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징계가 아니고 훈련이고 장애물이 아니라 성숙의 도구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저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부탁한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율법들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 구절이 그 모든 계율의 중간에 톡
끼어 있지만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뭐 인격과 도덕의 완전이겠습니까? 생활과 행실의 완전이겠습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또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가 되고 하나님 명하신 그런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나안 땅에 가면 얼마나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을 텐데 엄청나게 다가오는 그런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냐라고. 그것이 온전함, 완전함이 아니냐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고 평탄함보다 성숙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육신의 아픔이 있고 삶의 공고함이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타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오고 가는 여정들 또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출타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쟁도 소란도 경제도 아주 여기저기 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한국과 미국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를 또 도와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소리 내셔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주신 말씀 앞에 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평탄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방법이 내 뜻과 내 계획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복된 주의 날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내일 온 교우들 주의 성전을 찾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우들 출타 중입니다. 오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함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며 성전을 지키는 당신의 종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소서.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무엇보다 저들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평강 허락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따라 걷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또 평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완전하라 하신 말씀이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굳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어디 있는지 깊이 돌아보며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토요일 아침 예배를 사랑하여 발걸음한 당신의 종들과 또 발걸음 있기까지 주신 저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